오래전에 전 세계 스테디셀러로 등극한 책, 한국에서는 무려 400만 부가 팔린 책이 있습니다. 저는 교수 시절에 학생들에게 필독서로 무조건 이 책을 1학년 1학기 때 읽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effectiveness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목이 그래서 그런지 뭐가 그런지 김영사에서 만든 빅히트작이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 효과적인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그중에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소중한 걸 먼저 해라. 이게 그가 주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최후 승리자의 조건이 뭐냐? 그렇죠? 첫째는 인생의 절대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절대 기준. 여러분, 세상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직장을 끝까지 다니는 분도 있고요. 여러 번 옮기는 분도 있고요. 이것저것 하는 분도 있고요. 다 달라요. 무엇이 옳고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것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방향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작은 나침반 하나가 고장나가지고 배가 표류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배들을 가끔 봅니다. 작은 나침반 아주 작아요. 이거 고장나가지고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헤매고 엉뚱한 데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타는 차가 렌트카예요. 장기 렌트카인데 장기 렌트카 계기판에 보면 작은 나침반이 붙어 있어요. 어딜 가서라도 나침반이 어느 방향을 딱 가르쳐줘요. 여러분, 서울시내 나침반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옆에서 누가 타서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서울시내 무슨 나침반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난 내 인생의 방향을 알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대답을 하지.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1절 한 절을 잘 보면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 내가 도착해야 될 하나님 앞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심판주 하나님. 심판주 예수. 언젠가 심판받을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봅니다. 주에 나타나실 것. 주의 재림이에요. 재림과. 그죠? 그 다음에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요 1절 단어에 기독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심판주, 재림의 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딱 붙여보는 겁니다. 이거 앞에 놓고 내가 명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뭐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자냐? 방해하는 자냐? 하나님 나라에 훼손하는 자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는 자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마지막 날 어디 앞에 서겠습니까?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인생 끝난 뒤에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그저 그런 사람이다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건 세상 평가고요. 하나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승리한 자냐 실패한 자냐 딱 구별될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에요.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목사는 매 주일마다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당신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세요. 스티븐 코비도 그 말을 합니다. 인생 성공하려면 항상 정북방향을 생각해라. 여러분 나침반은 항상 N극을 가리키죠. 그죠? 항상 내 방향을 생각하라. 인생의 정북방이 어디 있냐.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로 하면 당시 여러분 성경 이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면죄부 같은 것들이 있었죠. 성경이 어디냐 그게 있냐 이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 N극으로 가리키는 대로 돌아간다.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겠다. 이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올 한 해 인생을 돌아보고 과연 내 나침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심판주 앞에, 내가 재림의 주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늘 내가 방향을 조정해가며 늘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방향을 늘 맞춰가며 살다 보면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란 평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최종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최종 승리자가 되려면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사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다 사람 다 직업이 다르지요. 다 직업이 달라요. 난 학생입니다. 난 공무원입니다. 난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난 사업가입니다. 난 내 개인적인 사업합니다. 다 다를 거예요. 세상의 직장은 다 다르고 사업은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같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쭉 내려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지요. 그 영적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5절 보십시오. 자, 5절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라. 전도자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일부에 모신 영유아부 아동부 학생 선생님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전도자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2절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거는 수단이고요.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신 건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성공했다고 할까요? 아니요.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널 보니까 너의 삶을 사는 동안 많은 영혼을 구원했구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게 될 겁니다. 내가 참 수고했다. 네가 그때 말씀을 전했던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한 사명임을 깨닫고 오늘도 전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철학자가 아주 인생을 재밌게 표현한 걸 들었어요. 인생은 5가지 동사로 요약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첫째는 to want,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to have, 무엇을 갖고 있냐. to run, 무엇을 위해 뛰고 있냐. to love, 무엇을 사랑하냐.
그 다음에 to believe, 무엇을 믿느냐. 그러고 보니까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to run.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넌 교회 나간다며. 근데 나와 똑같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하고 똑같아. 사는 거 똑같아. 그러나 난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어. 난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살찌는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이게 다른 거예요. 어제 토요일인데 저 토요일 날 거의 밖에 안 나가고 신방도 잘 안 하는데 토요일 날 거의 44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6명을 만났어요. 어제 이제 제가 시흥에 갔다 왔는데 한 팀은 우리 선교회 팀, 이번 주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오르모치 신학교 갔던 목사님, 이번 어제 도착하고 나서 그분하고 한 팀을 만났고 시흥 간 김에 제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1978학번이거든요. 학번은. 78학번 태어나지도 않은 분이 계실 텐데. 그때 만나서 한 번도 못 보았던 45년 만에 만난 대학교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알아봤는데 역시 모양만 있는데 머리도 다 빠지고 못 알아볼 뻔했어요. 6명이 만나서 얘기를 쭉 하면서 어떤 친구는 약사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 친구도 있고 어떤 이는 무역하면서 막 세계를 1년에 반은 외국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세무공무원으로 다 은퇴하고 나서 이제 농사 짓는 친구도 있고 하여튼 모였어요. 제가 이제 옆에 소주도 놓고 술도 놓고 이제 밥상을 차려놓고 목사니까 조용히 해. 내가 먼저 기도할게. 소주 놓고 기도하기는 처음이었어요. 소주 놓고 하나님 기도를 하고 참 오래간만에 만났다 하고 딱 한마디 했어요. 다 좋다. 다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 정도 모일 정도면 괜찮은 살았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얘기했다. 이쯤 되면 인생 이제 정리할 때가 됐는데 난 믿는다. 심판이 있다고 믿으니까 술 먹어도 좋고 해도 다 좋은데 예수 믿어라. 술자리 놓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랬어요. 전 그게 전도예요. 그들은 다 소주잔, 맥주잔 놓고 저는 맥주잔에다가 생수 먹으면서 1시간 함께 일하다 왔는데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머리는 다 빠져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보니까 아이고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올해 얼마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내 신앙도 지키기 급급했습니까? 주일도 못 지켜 주일 지키라고 급급했습니까? 아니면 한마디라도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셨습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왜 전도자 일이 어렵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많은 스승을 두고 말을 안 들어요. 가려워져 가지고요. 바른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향하여 말씀 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도 오신 분들은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시체 놓고 말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완전히 시체 놓고 아무 생각이 없는 시체 놓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입니다. 항상 힘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최후 승리자의 조건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첫째는 궁극적인 방향, 심판주, 재림의 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방향을 맞춰 최종 기준을 갖고 사는 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7절,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고백을 할 줄 믿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멋지죠? 그죠? 참 멋지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에게 주어진 내가 뛰어야 될 그 길을 다 마쳤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가 할 일을 다 감당했다. 이렇게 반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세상 원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는요, 그거 이루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무너지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이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참 똑같아요. 여러분, 소중한 게 뭐예요? 가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가정을 깨우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 한 단계 올라가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의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한 단계 올라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몇십 년 예수 믿어도 주일도 못 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올라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소중한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습관 하나 만들기 얼마나 어려워요. 좋은 습관 만들려고. 그런데 그거 한번 무너지고 너무너무 쉬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신앙을 세우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기 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세우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10사람 성도가 모으고 100인 성도가 모이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무너지는 건 몇 개월 안에 싹 무너져버려요. 추첨에 모이는 교회도 몇 개월이면 싹 무너져요. 그러니까 다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너무 순식간이다.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철학자 그람시는 진지론을 말합니다. 사회 각계 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공격에서 막아내는 진지가 있는데 오늘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진지가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져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진지가 다 무너졌어요. 다 그냥 오픈돼 버렸어요. 어디 나를 방어하고 막을 만한 어떤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마지막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 떠날 기약이란 이게 헬라어 단어로 아날루시스란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소나 말에게 쟁기를 메고 이제 쭉 끌고 가다가 일을 맞춰서 쟁기를 푼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텐트를 치고 일하다가 이제 어디 이전해야 돼? 텐트를 헐고 헌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을 다 끝냈다. 나는 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 쟁기를 내려놓고 내 인생을 다 끝내고 내가 가야 될 곳을 위하여 내 인생을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난 믿음을 지켰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도 압니다. 주님 앞에 드리려고 11조를 드리려고 얼마나 아끼고 애쓰는지 그것도 알아요.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도 김지우 집사님 기도 준비하려고 몇 날을 끙끙 앓면서 그저 준비한 것도 알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합니까? 2절에 오래 참음으로 5절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자기 분야에서 참 존경받고 참 멋지게 사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한국의 정치판에 들어가서 깨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아이고 저분은 정치판에 가면 안 되는 분인데 왜 정치판에 가서 끼웃거리다 이렇게 인생 망가지지? 인생 우습게 되지? 너무 많이 만나요. 안타까워요. 아니 군대에서 사성장구로 탁 멋지게 은퇴한 분이 괜히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엉망되는 거 너무 많이 봐요. 아이고 참 저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좀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갖고 있는 명예, 그분의 권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인생의 종점이 보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2023년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불과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종점이 보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주님의 재림에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심판주 주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교사로, 내가 속장으로,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부장으로, 내가 목사로 살아온 올 한 해가 하나님 모시기가 어땠는지,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동문 읽은 빌립보서 4장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운 줄 알면 내 인생이 여유가 있어. 너희 관용을 베풀어 줘라. 그리고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예요.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웃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웃으면서 성도와 만나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얼굴 표정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저도 여러분도 다 함께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